평화가 아니고 칼을 주러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정인 집사님이 좋은 표현을 해줬어요. 본문이 너무 어렵다고. 제가 어렵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제 책임이 아니니까 저한테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한다고 저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다가 평화를 안겨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화가 아니라 칼을 안겨주러 왔다는 이 본문을 하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당연히 이 구절 속에 꼭 등장하는 예화가 나오죠. 먼저 예수님을 믿은 아내나 며느리가 남편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성경책을 찍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겨서 가족이 갈라지고 불교 집안이었던 그 평화로운 가정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갈라놓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사람의 원수는 제 집 식구들이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가장 95% 이렇게 표현하기 100%라고 표현할 만큼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겁니다.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내야 될까요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본문에서 좀 틀린 해석입니다.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도 옳은 본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해석을 조금 달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 달리하고 싶은지는 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어떤 관계예요? 원래 가족이 갈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족을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가지고 굳이 가족을 건드리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어떻게 해도 나를 지지하고 편들어 줄 사람, 만약에 부모나 자식이 사형수이다, 그럴 만큼의 잘못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아들을 편을 들지 않아도 가족만큼은 그 편을 들 수 있는 그게 가족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가족을 깨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욕심쟁이신가? 가족을 깨서라도 하나님을 섬겨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살짝은 우리가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가족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주는 관계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의 평화를 깨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를 편안함이라고 저는 바꿔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족이 모이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다가도 가족이 옆에 있으면 최소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그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평화를, 그 편안함을 깨시겠다고요. 제가 늘 잘 쓰는 말이 있죠.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르다고요. 편안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는 걸 편안함이에요. 하지만 평안은 뭐예요? 평안은 불편한 관계에 있더라도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란 단어는 어디에 사용을 되죠? 우리가 많이 고난 속에서 평안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난 속에서 편안함이라고는 절대 표현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도 평안이라고는 표현을 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은 가족의 편안함보다 예수의 평안을 따르라는 거예요. 가족의 편을 드는 것보다 타인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너희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불화를 만들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가족은 당연히 편안한 관계에서 가족은 나를 당연히 지지해주고 가족 편을 지지해주는 것이 옳고 바르고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타인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의 편을 드는 건 옳음이에요. 그 옳음의 편에서 틀린 사람의 편도 들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알맞지 않다라고 나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찾으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편안한 길을 바라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자기 목숨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내가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산다. 내 가족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굉장히 희생적인 말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사실 나를 위해서 산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칼을 당겨서 가족을 찢어놓고 거기에 타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타인이란 말은 꼭 이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내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이 아닌 타의 개념,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는 그 타의 개념이 너희 가족 안에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칼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평생의 우리의 목적인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게 예수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라고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절규, 이악물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너와 너의 가족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보통의 사람에서 예수가 등장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분한 편안함 속에서 인간으로 옷을 입으시고 불편함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처럼 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 존재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흙으로 빚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타인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타인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으로 너희들을 집어넣어 주겠다. 그런 관계이지 목숨 내놓고 따르라는 절규로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맞지 않을까요? 여기에 앞에 부분에 참새도 등장을 해요. 왜 참새가 이 본문에서 갑자기 또 등장을 하죠? 이 10장이라는 장에서 참새가 왜 등장해요? 참새와는 너희들이 다른 존재야. 참새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야. 먹고 사는 일에 자연의 질서대로 약육강식과 살아가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 번식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참새야. 번식이란 말이 뭐예요? 가족, 그 안에서만 사는 존재. 거기에 너희들은 달라. 참새도 먹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다른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어. 너희들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너희는 다른 인생이야. 다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옳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특별한 인생이야. 신이신 하나님이 흙보다 못한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신 그만큼 귀한 존재야. 너희들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 다 받은 존재야. 나누고 베풀고 베풀어도 너희들 안에는 풍족하게 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참새 같지 않은 존재야. 참새는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와야 되고 끊임없이 물어와야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참새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밖에 인식을 못하는 세상에서 아니야. 구원이라는 건 뭔지 알아? 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너희들이 꼴랑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분 자체가 달라진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야. 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왠지 알아?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처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참새가 움직여지는 그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인과의 법칙으로만 움직여지는 원리와 다른 원리를 세상에 주고 있는 것,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도 인정하겠다. 왠지 알아? 세상은 약육강식과 자기와 자기 가족을 먹고 사는 일에만 그런 바쁜 그런 존재와 다른 하나님, 다른 사람이란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그게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참새와 달라. 그게 40절의 얘기잖아요. 그대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뭐 예언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작은 제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컵을 주는 사람은 절대로 보상을 잃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이 수준밖에 우리는 행동 못해요? 뭐 선교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냐고요. 예언자 그리고 제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와 내 가족 안에 칼이 들어와 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내 속에 들어온 자들, 베풀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좀 한 차원 높여서 생각하고 이해해보는 그런 눈과 그런 생각을 우리 가져봅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1차원적으로 10살짜리 아이처럼 그동안 성경을 해석해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숙해하면서 조금씩 성경을 20살, 30살처럼 그렇게 한 차원 높여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칼을 주러 왔다는 것이 다만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 가정보다 더 높고 그렇게 했을 때 천국에 가는 뭐 이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라고 하는 참새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로 더 베푸고 나눔에도 충분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그런 복음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인정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참새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